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역대하 29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 또 오늘 본문 읽었던 역대상하, 성경의 역사책이에요. 어디의 역사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어졌어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됐어요. 왜 쪼개어졌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왜 나라가 쪼개어졌어요? 솔로몬 때부터 은밀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딱 4분만 아멘 하시는데,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가 쪼개어졌어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왕, 여러 왕이 있지만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왜 대표적이냐?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아합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사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뭐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의 이름들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사장들 850명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한판 승부를 벌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 진영이 하나님 앞에 또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기도하고 온갖 난리법석을 피워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비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제물과 심지어는 제단의 곁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부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불로 다 핥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기혼 시내가에 데려가 다 죽여버렸죠. 그랬는데도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요. 북이스라엘을요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 모습을 남유다가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망하는지를 옆에서 다 봤다고요. 그렇죠? 그들이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의 아수르를 보내요. 그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킨 것을 옆에서 남유다가 다 보았다고요. 그랬는데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요. 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첫 번째가 히스기야고 두 번째가 요시야예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 아버지 아하스 왕도 남유다의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을 잘 섬기는 왕이라.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아버지 아하스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도 그냥 금지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왕이 되자마자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레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레위인들아 너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레위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원래 직분을 이제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닫혔던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고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는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산당, 따라할까요? 산당,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 산당의 문은 닫아버렸어요. 산당의 문은 왜 닫았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산당은 뭐였어요? 거기서 우상제사 드렸거든요. 원래 산당이 시작된 거는요 그거는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왕이요 우리가 좀 각 지방에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가 각자 우리 고향 땅 각 지방에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게 산당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산당에서 나중에 우상제사도 드렸어요. 그 산당에서 우상제사 드리면서 음행의 일도 벌어졌어요. 인신제사도 벌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일들이 그 산당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산당이 우상제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산당도 다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히스기야 때에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전쟁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이제 그보다 더 작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생각하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요,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느냐? 항복하고 나와. 항복해.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실 것 같냐? 하나님은 없어. 너희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항복하고 예루살렘 문 열고 나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무능력해. 하나님은 너희를 돌봐주지 않아.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야훼 하나님이여,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가 이 편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 밤에 간절히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밤에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그날 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날 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또 유명한 두 번째 사건이 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병들어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벽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야훼여, 내가 이전에 주를 위하여 행하였던 것 기억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행하였던 것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주를 위하여 행하였던 것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닫혔던 성전의 문 다시 열고 야훼께 번제, 희생제물,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시켰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었던 산당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상을 철폐했잖아요. 심지어는요,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 놋뱀 있잖아요. 놋뱀. 그것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었어요. 히스기야 때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모세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쳐다보면 살리라.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만들었던 그 놋뱀이요, 그게 나중에는 우상이 돼가지고 그 놋으로 만든 그 뱀이 그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막 그랬다고요. 히스기야 그 놋뱀을 없애버렸어요. 느후야단, 이건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일 뿐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 놋뱀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야훼이십니다. 노뱀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다 없애버렸던 것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그 증표로 해를 10도나 뒤로 물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읽으면서 믿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2절부터 11절까지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시작해라 명령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과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도 레메가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요, 먼저 7절에 보면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부터 이게 전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껐다.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모이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교회가 마음대로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다. 지금까지도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코로나 이후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시청해요. 시청. 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 드리고 찬송 드리고 말씀에 아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저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에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껐다. 성전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등불이 꺼졌다.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 불들이 다 꺼진 거예요. 그렇죠? 제단의 불도 꺼지고 지성소 안에 있던 금촛대의 불도 꺼지고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 다음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이게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분을 맡았던 일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지금 레위 지파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여, 너희가 지금 왜 성전에서 분향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않은, 아직 저 이불 속에 들어있는 저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 백성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데, 수요 예배 드려야 하는데, 금요 예배 드려야 하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가정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직장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뭘 하고 있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던 걸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저 아수르가 우리 남유다에도 쳐들어올 건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께서 내버려 두사.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성경 펴고 계시죠? 8절 시작.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을 봐라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야훼께서 너희가 제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가끔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짓을 범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렇죠? 한 번은 봐주시겠지. 한 번쯤은 봐주시겠지 하면서 그 한 번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크든 작든 뭐 하얗든 빨갛든 색깔과 모양과 형태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죄를 짓습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르릉 꽝꽝 하면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번개로 막 징벌하시고 막 교통사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막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막 날라올 것 같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렇죠? 네. 경험해 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봐주신다고. 한 번은 봐주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 한 번 봐주시고 나니까 똑같은 죄를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10번도 짓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좋게 봐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지예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가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죠. 죄와 저주의 길로 끌려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다른 모양과 형태의 징계와 채찍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어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세밀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그 이스라엘 목자들의 지팡이 있죠. 그렇죠? 그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 그렇죠? 그 끝이 왜 구부러졌어요? 그게 왜 끝이 구부러져 있나요? 양떼 중에 곁길로 가는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로
다리를 걸어서 다시 그 약물이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만든 게 그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예요. 그 끝이 구부러진 막대기처럼 생긴 하나님의 막대기로,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늘 인도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우리를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늘 나를 인도하시고 가이던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감사하세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금방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놀람이 되고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금방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의 평생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지키시고 돌보세요. 보혜사 성령님 바라클레토스가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칼에 엎드러지며.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칼에 엎드러지며. 왜 칼에 엎드러졌어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칼에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우상 섬겼기 때문이죠. 우상 섬겼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10계명 중에 제 1계명, 2계명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질 우상, 돈 우상, 쾌락 우상, 명예 우상, 인기 우상은 과거 성경 시대 때보다 지금이 더 크고 강하고 심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휴대폰 우상 아닌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그 휴대폰에서 들려지고 보여주는 AI, 인공지능이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우상으로 다가오는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요즘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들이요, 직장에서도 지하철 버스 안에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뭘 하냐면 요즘 증권 주식을 한대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돈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섬기는, 내 명예, 내 권세, 내 인기, 내 권력, 그것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우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빌딩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상을 철폐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칼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가슴에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해라. 우상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력과 권세와 인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인기도, 내 권력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세,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이 나가 되면 내가 그 주인이다, 이 모든 것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고, 그렇죠? 오늘도 하루 눈을 뜨고 숨 쉬고 호흡하고 살며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이번 1년, 또 나의 평생에 나에게 시간과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생명과 건강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간과 마음과 육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과 봉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칼에 엎드려지기 전에. 오늘 목사님 무서운 얘기 하시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칼에 엎드려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 레위인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9절 끝절에 보니까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제가 목회가 언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30년 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각양각색의 아주 다양한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났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성령 받아서 덕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좋아서, 그렇죠? 세상이 좋아서 제가 잠시 곁길로 나갔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을 드셨나 봐요. 제가 채찍에 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채찍 맞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는 너무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목사님 느껴보셨어요? 네, 저도 맞아봤어요. 고통스러워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채찍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저와 여러분을 때리실 수 없으니 자녀와 아내들을 때리실 때가 간혹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 새벽에 저 목사님이 되게 무서운 얘기 많이 하시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나였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속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11절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시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게으르지 마라. 다시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 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나의 모든 것 다하여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기억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삶으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도 장막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열심을 품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의 열심을 품고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온테스트오 푸뉴마티, 영이 물이 끓어오르듯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해요. 열심을 품는다는 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물이 팔팔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걸 말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마음도 기분도 그렇게 늘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못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건강으로 해요. 그러다 한 번씩 꺾이죠.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성령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나와 상관없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게으르지 말고 마귀의 가장
요즘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마귀의 가장 큰 공격 수단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그냥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예배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헌신 봉사 다음부터 하지.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요. 올해는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내년부터 할게요. 내년 2027년 1월 1일 땡 하면 그때부터 시작할게요. 약속을 합니다만 그때 가서 얘기하면 2028년 1월로 또 미룹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이게 누구의 공격인지 여러분 아세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내년부터, 다음부터 교회 좀 오시죠, 예배 좀 드리십시다. 다음부터 할게요.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할게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세요. 내일부터, 다음부터는 마귀의 공격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물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안 빠지시겠지만 그렇게 평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도 다음에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다 마귀의 공격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운동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야 효과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이 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와 레위인들이 성전문을 다시 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 속건제, 속주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걸 지체시켜 주셨어요. 지체해 주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잠시 또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갖고 있던 왕궁과 성전의 모습들을 그냥 남김없이 다 보여주는 바람에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긴 했지만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는 않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레마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못했던 것, 우리가 잠시 쉬었던 것, 우리가 잠시 게을렀던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